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오랄로 구전으로 30년 동안 그들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AD 65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0년 후에 거의 AD 95년경에 요한은 이 3가지의 복음을 딱 집약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3가지를 다 종합한 엑기스만 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은 2단락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1장에서 오늘 설교한 본문까지 12장까지는 첫째 단락입니다. 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7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엑기스로 중간고사 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 헷갈릴까봐 정리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중간고사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나섰어요.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합격!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예수님을 더 잘 말한 것은 없어요.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설교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월절, 고난, 순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오늘 이 4가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은 그동안 말씀을 잘 기억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주님은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에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빌립이 기껏 질문하는 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얼마 더 있어야지 너희가 깨닫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셔서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면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시작. 성부, 성자. 어느 게 제일 높아요? 똑같아요. 지금 얘기한 사람 쪽팔리죠? 권사님이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교회 권사님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 하나님 세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랑 교제해요. 근데 인간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어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다시 그분은 집을 짓고 나면 우리에게 오셔요.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 알죠? 제가 전립선 때문에 수치가 너무 높아 고민했거든요. 2주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이래요. 이제 좀 속쓰기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쁠지. 2주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정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도 안 한 분들은 찔릴지어다. 수치가 너무 높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몸이 가뿐해졌어요. 자,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은 혹시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손자 이 셋이 걸어요. 그 신문 보셨어요? 어느 잡지에 나왔는데 근데 손자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랑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셋이 걷는데 손이 전부 다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걷는 것도 팔자로 똑같아요. 팔자로 걷는 게 똑같아요. 그걸 누가 찍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요새 코미디 없어졌더라고. 나 참 재밌게 봤는데요. 아빠와 아들. 여러분 잘 몰라요. 이거 1부, 2부는 웃었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오직 3부 예배는 말씀을 기도만 보십니다. 1부, 2부는 터졌는데 여러분은 안 터지네요. 다시요. 아빠와 아들. 죄송해요. 야, 기가 막혀요. 할아버지가 요거 왼손을 올렸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걷는 게 똑같아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새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를 보려면은 그 귀수를 보려면은 그 친정 어머니를 보라.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고 말하는 것이 예절이 있는 집은 며느리가 예절이 있고 참 뭐예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죄송해요. 막 욕자라고 막 육두문자 쓰고 보면 안 봐도 빤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 유전도 유수 말합니다마는 집에 암이 있거나 위암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 고혈압이 있으면은 거의 70~80% 유전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왜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이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빛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21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빛 가운데 예수는 빛으로 왔어요. 근데 마귀의 밥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은 빛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옷을 벗으라고 말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빛의 옷을 입으려면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어둠의 빛, 어둠의 옷을, 어둠의 일을 끊어야 돼요. 어둠을 벗어내지 않고는, 어둠을 우리가 사랑하고는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의 저주가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의 생각들이, 마귀의 계율, 성경은 어둠의 자식을, 어둠의 영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해요.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세상의 일들, 빛 가운데 거하면 이것이 싫어져야 돼요. 왜요? 빛은 어둠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이 빛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성경에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전령증을 끊어서 그들을 잡으러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빛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그 소리를, 그 빛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고 그는 눈이 멀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음성을 들어요.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부터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다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알죠? 빛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빛은 능력이 있어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왜요? 빛을 체험한 후, 빛의 능력을 맛본 후 우리 인생은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찾아봐 보세요. 심리식이라는 작가가, 이 사람 나이가 지금 55 됐어요. 사진 작가예요. 근데 이분은 참 독특해요. 애들을 13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13번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평택 사람인데 13번째 아들이에요. 13번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천덕꾸러기처럼 자라났겠어요. 사랑도 안 받고 자라났죠. 4대째 예수 믿었는데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빛인 주님을, 젊은 시절에 주님을 체험을 했어요. 자기 꿈은 정말로 세상 오지 많이 가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땅에 처음 갔다가 빛인 주님의 음성을, 빛인 주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해요. 그 다음부터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사진작가가 돼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해서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빛인 주님을 만나니까는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아프리카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사진을 찍어 그걸 글로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책을 20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3권만 소개할게요. 불 좀 꺼주실래요? 앞에 지금 요거요. 불 좀.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말라. 시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로 시적인 거, 시에 관심이 없나 봐요. 시부모님들은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감동이 오기 전에는 셔터를 누르지 말아라. 두 번째, 그분이 쓴 책이 떠나지 않으면 만남이 없다. 저 사진을 찍고 거기다 글을 조금 적었어요. 사진도 글도 참 감동이 돼요. 세 번째는 시간이 흐른다, 마음이 흐른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감동이 오기 전에는 셔터를 누르지 마라 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불을 켜주세요. 안 켜지 마, 좀 더 켜세요. 이분이 이 책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프리카에 갔는데, 진짜 가난해도 절대 빈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몰랐대요. 근데 신발을 신는 사람이 그 지역엔 없대요. 아프리카 이 원주민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가 안 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한테 신발만 시켜주면 파상풍 알지요? 25%는 죽음을 막을 수가 있대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신발 없는 아이들이에요. 보여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독재가들이 신발 1000켤레를 기증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달 후에 아프리카에 또 갔대요. 그래서 신발을 줬대요. 신발을 봤는데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받더래요. 줬는데 신발을 봤어야지요. 신발을 신어봐. 설마 그러냐? 원주민도 그러대요. 신발을 줬는데 신지를 못하더래요. 끈을 매봤어야죠.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샌달이나 알죠, 여러분들? 그냥 신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민자 이거 갖다 준대요. 근데 그 다음번에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맨발로 또 왔대요. 왜요? 신발이 너무 귀해서 안 신고 집에다 그냥 보관해둬요. 나이 드신 어른들 알죠? 우리 옛날에 명절 때 신발 사주면 엄마들이 사주면 알아요? 집에다 감춰놓고 안 신었어요.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신발을 갖다가 지금 전파하는데 많은 독재, 우리나라가 잘 살더래요. 이렇게 감동받아주고 몇천 켤레 아프리카 땅에 갖다 줬대요. 둘째는 더 가슴 아픈 게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애기는 막 평균 10명씩 낳대요. 근데 뭐 4평, 5평짜리 10명 살아봐요. 부를 데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치열이 아프리카 우리가 덥다고 생각하는데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고산지대 사람들은 추워요. 새벽에 너무 추워요. 근데 치열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자니까 애들이 풍이 걸리고 몸이 아파. 일찍 단명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매트리스 하나가 7만 원이에요. 그 매트리스를 사다 줘요. 그 매트리스 안에서 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프리카를 지금 55번 갔다 왔대요. 이분이요. 또 가게 안 돼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빛인 주님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분주해 주더래요. 자기가 강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 갖다 자기는 전달할 뿐이래요. 또 간대요. 빛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빛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분이 요즘 하는 마지막 사업은 평생 사진이라고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줘요. 5,500장 찍어줬대요. 즉석에서 찍어서 그들한테 줘요. 여기 보세요. 애들은 신발이 없어요. 보여요? 아빠의 천진난만한, 엄마는 일찍 세상 떠나서 질병을해요. 그 다음 보세요. 엄마, 아빠, 애들, 큰 애들은 돈 벌러 나갔대요. 12명인데 여기 애들은 반타작만 나왔네요. 얼굴 봐요. 얼마나 해맑고 행복해하는, 이게 지네 집안에 조그만 방이니까요. 가보예요, 가보. 그 다음 보세요. 엄마, 아빠, 애들하고 웃는 그 해맑은 모습, 이 얼굴이, 이 애들의 웃음이 자기를 분주하게 만든대요. 이번에 책 나온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가는데 엄마 아빠가 이 일찍 세상을 질병으로 떠났어요. 6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살아요.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예요. 그걸로 살지요. 6명을 할머니가, 엄마 아빠 세상 떠나고 6명의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살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빛인 주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600만 원을 얻어서 그 6명의 아이들, 할머니가 살 수 있는 집을 이번에 지어주러 떠난대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린 줄 알아요? 빛은 예수예요.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서 광채가 발할 뿐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져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 저녁 예배 때 정말 귀한 간증 손님이 왔어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 3분 또 사모님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시죠. 한 4개월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어요. 선교사님은 네팔에 가서 열심히 선교해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잠깐 한 2달 동안 머물러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그분은 LG,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에 다녔던 분이에요. 회식하고 오다가 운전기사가 잘못하는 바람에 차가 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책사했어요. 이분은 병원에서 8년 동안 거의 불구자로 지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개척했대요. 개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하방에 반은 사모님과 세 아이들이 살고 여기는 개척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선배가 보더니 야 너무 힘든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순종하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애들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대학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의대에 돈이 있어야지 학교를 보냈죠. 못 보냈어요. 한 학기 더 아르바이트 하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붙었어요. 돈이 없대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날 저녁에 어떤 우리 교인이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50만 원 할게요. 한 학기 필리핀에서 의대 공부하는데 앞으로 이 아들은 의료를 위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 선교일을 감당한다고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제자반, 우리 교회 제가 맡는 수요 제자반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한 분이 제 방에 제자훈련 공부하기 한 10분 전에 왔어요. 목사님, 액수는 적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움직여요. 이거 장학금으로 내놓을게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잽싸게 얼마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통장 가지고 내 방에 찾아왔어요. 내가 낼게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들이 자기들이 써야 될 돈이에요. 그게 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시니까는 그를 돕고자 하는 기름 부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나요. 앞으로 이분이 4년 의대 이제 본과 4년 남았대요. 의사 된대요. 한 학기만 냈어요. 3년 반 남았어요. 이거 참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학기 혹시 감동이 되면은 이제 3년 반 남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의사를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으로 오시면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정말로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아들 의대에 봐야 될 텐데 참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여러분 빛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는 진노받아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사슬에 마귀의 법에 미움과 분노와 싸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멸망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멸망 저주의 자녀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의 죄를 진노의 죄를 친히 짊어지게 하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율법 안에는 인간들은 죄를 지적받아요. 율법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 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율법 안에 머무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이, 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심은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구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몇십 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복음을 썼어요. 쓰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노르웨이 가면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노르웨이에 가면은 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우리 3년 후에 우리 성지 갈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은 이스라엘의 교회 가운데 베드로 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님을 닭이 올 때 부인했잖아요. 닭이 2번 올 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 울었던 슬픈 장소, 거기에 베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대신에 그 위에는 스탁이 있어요. 참 감동이 돼요. 근데 노르웨이 가면은 거기는 십자가 대신에 그 상징 고기에 양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예배당을 크게 높이를 짓는데 일하는 분이 거기서 올라가서 일하다가 미끄러졌어요. 5층 높이에서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근데 살았대요. 왜 살았을까요? 그 아침 시간에 양 치러 가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양물이 이끌고 나가는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서 그 십자가 대신에 양을 거기다 상징으로 걸어놨어요. 여러분,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주님이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 인생이 마귀를 이겨낼 능력이 재간이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미운 생각, 원망의 생각,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요. 빛인 주님을 만날 때, 빛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빛인 주님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